몇 해 전에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봤으니까 가서 보고 나서 얘기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또 같이 이렇게 가서 봤어요. 보고 나서 결론은 노아 그 영화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환타지 SF물이다. 그냥 공상과학물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두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노아의 후손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그 사람의 딸들이 막 묘사되는데요. 거기서 표현했던 네피림족을 갖다가 참 말도 안 되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돌덩어리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제목은 노아지만 그냥 오락물로 봐도 되겠다라는 정도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장부라고도 하지만 또 거인이라고도 우리가 풀이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있으면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은 도무지 상상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네피림이란 딱 쳤더니요, 쫙 기사가 뜹니다. 기사가 뜨는 것 갖다가 한 5개 정도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거인족이 정말 있었느냐? 또 다른 곳에서는 그 거인족이 외계인 아니냐? 또 세 번째는 그 거인족 진실 논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들어가 봤더니 12m에 달하는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다. 그래서 막 사진을 대니까 또 다음 장에 가서 얘기하기를 저거는 조작된 것이라고 TV에서 얘기했다. 하여간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네피림의 2번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 내려가 보니까 장부가 거인족이 있었는지 어떠한 용맹한 자가 있었는지 그것은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대로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12m가 넘는 거인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 큰 사람들이었는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가만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네피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더니 거인이 됐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육신으로 난 자에 대해서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바 삶의 형태와 그 의를 온전히 이루는 자를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적인 존재처럼 우리와 다른 어떠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노아와 그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의로 고백할 수 있는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긴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여성인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에 있어서 성별을 표현할 때 이것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잠시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않았던 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구도가 좀 쉬워집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는 저는 네피림 족속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에 있어서 거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외모에 있어서는 장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쫓아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남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에 취하였다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따라 살던 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방향에 혹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취합니다. 결혼을 했다는 말보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시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옳은 길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선한 것이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아쉬워서 세상의 자녀들이 만족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그 기준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제 그들은 육신이 될 거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서 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네피림의 논리에 따라서 너희들도 반죽을 맞춰서 따라 나가는 거 보니 내가 도무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되니 그들의 나이가 120으로 정해지게 되고 육신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네피림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힘에 눌립니다. 힘 있는 자가 더 큰 권세를 누리는 것이 네피림의 논리입니다. 또 능력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논리입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몇몇 사람들의 눈물을 흘려도 된다라고 믿는 것.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잘 싸우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를 거느리게 되는 세상. 그것이 홍수 직전에, 당시에라고 표현하는데 그 홍수 직전에 있던 세상의 모습. 근데 낯설지 않잖아요. 먼 옛날의 이야기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린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얘네들은 그럴만했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바로 이어서 드는 생각은 오늘날이 저 때보다 훨씬 더 악한 것 같은데, 오늘날 신문에 나는 이야기만 해도 그렇지만 안 나는 것까지 합치면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진노의 유황을 붓지 않으실까? 네피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피림은 힘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그 거인족들은 자기의 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이후에 그들은 자기의 소욕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용사였습니다. 고대에 명성이 있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이 원하는 바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들은 만족할 수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재물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려 치면 뭔가 아까 말했던 네피림과 비슷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라면 죄송하게도 그분의 생각은 네피림의 시대와 네피림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복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 모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타인 때문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며 두 손 들고 환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삶이 날마다 강건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삶이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더러 남을 위해 우는 것이 내가 바라는 삶이다 라고 내가 말씀하시면 나의 기쁨을 접고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축복입니까? 그러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진 성도는 저주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의 기준은 소유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네피림과 같은 이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함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냐? 이 시대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 우리 이루는 교회가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쫓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걸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옳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저는 저희 교회가 1000명이 되어도 10,000명이 되어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없는 건 압니다. 하지만 1000명이 되어도 10,000명이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딴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듯해 보이고요, 큰 건물이니까 그럴듯해 보이고요, 부유하니까 그럴듯해 보인다면, 여러분 노아 시대에 있었던 네피림 족속과 뭐가 다릅니까?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누르는 게 당연히 여겨지고, 힘 있는 자가 많이 갖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게 되고, 그 전리품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던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야만 세상이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다가 도무지 구역질 나서 못 봐주겠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까지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랬고,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때 왜 교회를 세웠을까? 그때 내가 왜 바울의 그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을까? 내가 왜 그 옛날에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를 띄우고, 내가 왜 선교사로 인하여서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을 던졌을까? 내가 왜 1907년에 은사 대부흥 운동을 이 나라에 허락했을까? 왜 그 믿음의 자녀들의 피를 보아야 됐을까? 오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복음을 뿌리시고, 그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면,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피림 시대인 건 맞고요,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악하고 노아 홍수가 나던 때보다 더 악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노아처럼 살면 어떨까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를 당대 의인이라고 말한 것보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네피림의 뜻은 장부입니다. 거대하다, 단단하다. 그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으스대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피림과 같은 자가 필요 없어요. 골리앗과 같은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자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강하고 나는 명예가 있고 나는 소유가 있다라고 드러내고 싶고 그 자랑을 이곳에서 하고 싶다면 멈추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이 땅에 노아와 같은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평안해지겠거니 생각하던 자들이 그 달려가는 길을 잠시 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이 팍팍하니까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웃으면서 잊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자 원하여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 저도 늙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새파랗게 어리는 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이들 랩은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TV나 인터넷에 자막이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제는 정말 부르라 그래도 못 부르겠어요. 막 달려가는데 들었다 생각하면 딴 데 가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 읽습니다. 그래도 글 읽는 건 빠르니까 쭉쭉쭉쭉 따라 읽습니다. 어떤 걸 신기하게 불러대대요. 더 웃긴 건 그걸 한두 번 듣고 따라하는 애들. 딸아이가 신기하게 얘기해요. 아빠, 난 이상해. 왜? 공부는 아무리 해도 안 외워지는데 노래는 한두 번 들으면 외워져. 차라리 그러면은 공부를 노래하듯이 하면 되잖아.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노래 부르니까 재밌죠. 저는 태생적으로 트로트라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집에서요. 저희 집안이 그래요. 아버지 노래 시키면 가곡 부르고 할머니 노래 부르면 이풍진 세상 부르고 찬송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트로트 부르라 그래도 한번 도전했다가 복음성가 부르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전 포기를 했어요. 그거 부르고 나면 시원합니까? 그거 하면서 흔들고 나면 시원합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 때는 그렇게 춤을 추면은 저 사람들은 지옥불에 가서 뛰는 거 연습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고요. 조금 바꿔봅시다. 노아처럼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하나님으로 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월요일날 출근하기 정말 싫어하고 월요병에 걸린다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월요일날 가서 더 쌩쌩해 보라고. 그런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고. 아니 자네는 일요일날 뭘 했길래 이렇게 쌩쌩한가? 월요병도 없이.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나 예배드리고 왔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 내 영이 회복되고 내 몸이 회복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자연강장제 챙겨 먹고, 그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바카스 챙겨 먹고, 그 사람들이 푸는 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대로 누리는 것은 네피림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을 만나니 힘이 나더라. 내가 많이 지쳤었는데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니 내가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힘이 생기더라. 말씀을 정리해야겠네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같은 자리에 누워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한 이불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누워 있는데요. 어떤 이는 모세의 꿈을 꾸고 노아의 꿈을 꾸고요.
어떤 이는 네피림의 꿈을 꿉니다. 어떤 이들은 이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밖에 위로받을 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붙드는 자가 있더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할 때 아멘 하는 자가 있고,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에 아멘 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될 것입니까? 부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의 세상 가운데서 쩌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다는 말을 봤을 땐 노아가 상처받은 자든지 아니면 그의 위에 아빠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너는 하나님께만 위로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름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는 강하지 않았나 봐요. 연약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봐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배를 만들어라 그랬더니요, 바닷가도 아니라 산에 가서 배를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 이 노아예요. 일할 사람을 갖다가 부르는 것도 아니라 자식들과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돼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20년을 지었잖아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그를 위로하시고, 네피림의 장수들도 많았고 능력 있는 자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오히려 지극히 연약한 자 같았던 노아를 들어서 그의 가정을 살리시고 그로 인하여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장부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기를 원하여서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고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것으로 받아 그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존되어지는 참으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